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5면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힘은이나 물주니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니가 일반이나 각자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은 신앙인의 위치 감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술을 하는 분들은 이 예술 감각이 뛰어나야 좋은 작품도 할 수 있고 또한 좋은 것을 창조해 낸다고 하죠. 모차르트에 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사에서 사용하는 아주 아름다운 찬송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인데 성당에서 그 악보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세 소년인 모차르트가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이 곡을 듣습니다. 그 연주를 듣고서는 그대로 악보를 옮겼다고 합니다. 한 번 듣고 그 모든 악보 곡을 직접 옮길 정도로 모차르트는 음악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감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둔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룰 주제는 이 영적 감각 가운데 위치 감각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감각이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영적 감각을 말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모든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장으로 지음받았지요.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로 아름답게 지었다고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위치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월에 떨어지고 지옥 맨 밑창에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난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습니다. 천사들이었는데 사단과 그의 추종 졸개들은 원래 천사들이었는데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날 때 그들은 마귀가 되고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 내가 이 과실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자기의 위치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스 임금은 아주 강대한 유대를 세웠던 왕이지요. 그런데 그는 말년에 교만하여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드리겠다고 고집하다가 문둥병이 발하여 쫓겨나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내 위치를 잘 지키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관계적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른 위치와 바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100장 3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는 관계입니다.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받는 관계입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사는 관계입니다. 보호하시고 보호받는 관계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서야 할 위치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신앙인의 위치 감각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자기의 한계와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은 위치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평생 주를 섬겼습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자라게 하지 못한다. 사람이 열매 맺게 하지 못한다. 나는 기껏 뿌리고 물을 줄 뿐이다.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고백합니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셨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라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열매가 없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성장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고. 그래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돼야 거둔다는 말입니다. 거두는 건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이제 가을 물 위에서 여름에 씨를 뿌리면 60일, 70일 몇 달 못 가서 큰 팔뚝만한 무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몇 달 걸리지도 않아요. 며칠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식물인데 인삼을 보세요. 인삼을 심으면 6년, 적어도 6년 이상
기다리고 6년이 지난 때에야 비로소 작은 한 뿌리의 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때가 되매 거둔다는 말,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위치에 서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감각을 가진 사람은 또한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열매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받게 하십니다. 동에서 심었는데 서에 가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역사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심었는데 하나님은 내 자손에 가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위치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1984년 미국의 한 청년 대학생이었던 스티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준비를 해라. 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즈벡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련 연방이기 때문에 소연방의 한 국가지요. 공산국가고 모슬렘 국가고 소수민족이 모여서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스티브스는 그 여러 가지 수소문 끝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고 성경도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 비자를 가지고 교환 학생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비밀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단기 비자밖에 주지 않으니까 3번, 2번, 3번 이렇게 비자를 연장하면서 드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출입국 관리원들하고도 좀 많이 얼굴이 익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연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즈벡의 관리가 찾아와서 말하더랍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어를 배워야 될 텐데 우리가 영어 교사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다고. 스티브 당시는 미국 사람이니까 당신한테 좀 부탁하는데 영어 교사들을 좀 우리나라에 오도록 해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이분은 그랬다고 그래. 한 5, 6명 필요하지 않겠나는데 관리가 한 100명쯤은 와야 되잖아요. 그는 즉시 미 선교부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00명의 선교사가 전세기를 타고 우즈벡에 도착해서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렸던 기억을 우리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기약 없이 순종하며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한 힘을 대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씨는 내가 심지만 내가 물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하나님 이탈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가져야 될 위치 감각은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마음의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모든 것에 이루는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한계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이고 내 인생이고 내 걸음 같지만은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를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은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한나를 택해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도록, 그것도 그냥 비밀이 한 게 아니잖아요. 왕에게 법령으로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반포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모르드게는 자기 뒤뜰에 50자 높이의 큰 장대를 준비해서 거기 매달도록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지. 불임절이 바로 그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를 통해서 모든 원수를 갚게 하셨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준비했던 그 50자 기둥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다고 애써서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농부 얘기를 아시죠?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농사가 너무 풍년이 되어 이 농부가 말합니다. 아, 창고가 너무 좁구나. 창고를 다 헐어 크게 지어라. 그리고 거기 엄청나게 많은 수확한 걸 다 쌓아놓아라.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즐기는 일밖에 안 남았다. 얼마나 꿈에 부풀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진데 그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뒤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바로 거기입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나의 길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장 5절의 말씀이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이지만 내가 못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내 짐을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여러분, 크고자 많은 짐들이 있죠. 그 짐에 눌려 고생하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 짐을 좀 맡아주세요. 맡기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은 내 일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신사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맡기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 쉽잖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럼 기다려보세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돌보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돌보시느냐?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여러분, 염려가 큰 죄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염려는 불신.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 것 같습니까? 염려예요. 의심이 바로 믿음의 반대. 그래서 염려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느 분이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업하신 분인데 그분의 글에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도 염려 때문에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왕 염려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염려하자. 아주 기상천. 그래서 수요일 날 하루는 아주 염려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수요 염려 상자 썼다고요. 그리고 이제 염려가 되면 무조건 써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수요일 날 되면 이제 작정하고 염려되는 문제를 열어서 보았다.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수요일마다 열어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염려했던 게 95% 이상이 다 쓸데없는 거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거 간단합니다. 솔직히 고백, 주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네 번째는 나의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을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내가 이루어주마. 그 뜻이. 여러분, 분명히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해요. 이미 그것은 탈선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위치 감각은 전쟁을 준비하고 행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울 날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자, 전쟁에 싸우지요. 여기 보면 싸움은 분명히 싸움을 위해 준비하고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힘센 놈이 이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저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바로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김은 전투장에서 있었던 게 아니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전쟁에서 이겼고 손이 내려지면 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하세요. 무슨 전투든지 무슨 싸움이든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는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전술이 좋아서요? 힘이 좋아서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잘 싸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는 전략이나 무기나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군대가 많으면 이길 것 같지요. 천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6.1 전쟁을 보세요. 그 작은 한 조각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과 1억이 넘는 아랍군에 둘러싸인, 거기 여러 번 전쟁했지만 항상 이스라엘이,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전쟁은, 싸움은 무기에 달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리로 알게 하거니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전쟁이 무기하는 게 아니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의 이체시를 강타해서 수십만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 이체주는 아주 특별히 골치 아픈 줄 알아요. 이체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서 독립을 추구하는, 주방위군을 가지고 정부에 대항하는 그러한 주입니다. 집집마다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그 자금으로 싸우는데, 그 이체주의 남자들은 거의가 다 마약 중독자.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지. 가장 강력한 무슬림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2004년 아체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12월 24일 목사님 한 분이 죽고, 12월 25일에는 성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불을 지르며 수십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아체 지역에 큰 해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자, 구조단을 선교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에 이런 보고들을 보내왔던 것을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아체수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부분 가족과 함께 죽었다. 그런데 도시에 물이 빠져나간 뒤에 보니까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은 건물 5채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다 예배당이었다. 예배드리던 처소를 하나님이 그대로 견고히 서 있게 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어느 섬에 가서 복을 보니까 큰 섬인데 그 지역의 모슬렘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지, 섬의 중앙에 좋은 자리는 전부 모슬렘들이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해변에 숨어서 저 해변에 살아요. 그런데 쓰나미 당일날 갑자기 보니까 큰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해변가부터 휩쓸 것 같은데 이 파도가, 쓰나미가 해변까지 오더니 갑자기 30m를 쭉 올라가더랍니다. 그 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섬 중앙을 강타했어.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섬 중앙은 다 쑥대밭이 돼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해변은 아무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살아남은 무슬림들이 땀을 치면서 그러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서 이런 저주를 받는다. 어떤 해변 도시에서는 24일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동장을 쓰도록 정부의 그 관청에 했는데 허락이 안 나는 거예요. 25일에도 허락이 안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6일에 그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에 모여서 늦게나마 예배를 드리도록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산에 올라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핵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 역사를 보여주시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영적 위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지난 세월 주님을 섬기고 목회하는 여기 주의를 한때 잘 주님을 섬기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던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정말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위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힘쓰고 땀 흘리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준비해 싸워 이길 것 같지만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이 영적인 위치 감각을 잃지 마. 늘 겸손하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위치 감각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의 위치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문제와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내 위치에 서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